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8절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상으로 준비된 당회장의 설교 요한일서 강의 14번째 제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처음부터 들은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할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미혹하는 자들이 어떤 말을 해도 듣지 말고 오직 성령의 주관에 순종하여 진리 안에 거해야 한다 했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서 무장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누가 미혹해도 하나님 말씀에 틀리면 그건 이제 전혀 안 되는 거죠. 맞아야 돼요. 또 정확히 알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미혹해 와도 또 분별을 못해요. 이게 참인가 아닌가. 그렇게 미혹하는 단체들이 있지 않아요? 근데 모르면 그들은 성경을 66권 뭐 달달하고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요. 근데 그들은 성경으로 달달 공부해 가져와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말 자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 성도님들인데도 성경의 지식이, 이 말씀, 영적 말씀 무장이 안 됐으면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든 이래 그러고 다르고 성경에 다르고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못 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인데도. 우리 만민의 성도라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아서 양식 삼아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미혹하지 못하도록. 오직 성령의 주관에 순종한 진리 안에 거해야 하고요. 종종 여러분은 이런 간증들을 들으실 것입니다. 예전에 본교에 대해 오해했던 분들이 차후에 성령의 음성을 통해 바른 분별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가령 본교에 대해 잘못된 방송이 나갔을 때 그것만 보고 정말 옳지 않은 곳인가 보다 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내 종을 판단하지 말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은 인터넷이나 어떤 경로를 통해 설교를 직접 들어보고 나타나는 권능을 볼 때 전에 들은 소문이 잘못되었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로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분들도 있어요. 맨 나쁜 것만 들어요. 나쁜 것만. 좋은 거는 보려고는 안 해요. 만민의 소식, 만민 들어가면, 사이트 들어가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또 세계의 소식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분별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어느 게 참인가 이렇게 대조해봐야 하고. 앞으로 본교의 교계 활동이 활발해지면 그동안 오해되었던 일들이 이처럼 성령의 역사 속에 더 쉽게 풀어질 것입니다. 이 성결의 복음과 권능을 대할 때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고 진리에 갈급한 이들은 자기 안의 성령께서 기뻐 뛰는 것을 체험하며 나오게 되지요. 이런 간증들을 들으면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고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사람들에게서는 진리를 배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일치하는 가르침이라면 오히려 더 열심히 배워야지요. 단지 처음에 들은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어긋나는 말로 미혹할 때는 귀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닮은 참 자녀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믿을 때요, 바로 알고 바로 잘 믿어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생명책에,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걸 배우지 않아요? 성경에 있고. 그러면 이런 것을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날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이걸 참으로 알고 믿는다면 이건 뭐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태어나서 내 부모님 잘해봐야 뭐 교수, 아니면 뭐 어디 사장 뭐지만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다 아버지 거. 창조주 하나님 거. 그분,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함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만민, 중학교, 언제 성령 받고 그의 아들이 됐다, 딸이 됐다, 생명책에 하늘에 기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출생신고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믿는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시하게 원수마귀 하는 그런 데 가서 나쁜 짓 하고 있어요? 나쁜 짓 해요?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돼가지고 사망 이런 죄 짓고 원수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거 죄 짓고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믿는가 생각해 봐요. 저는 전에도 말씀했잖아요. 저는 하나님 영접하고 잠이 다 뭡니까? 밤낮없이 울고, 그러니까 어디 집회 부흥성에 그 당시는 교회마다 겨울 1년에 2번씩은 해요. 늘 시간 말씀 찾아가는 거예요. 말씀 들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그거 부흥성에 했던 그 강사님은 저한테 말씀 듣고 은혜 줬으니까 저는 하늘같이 봤어요. 위대하심. 저에게 은혜를 끼치면. 하나님의 정도 저는 이렇게 위대하게 섬겼어요, 옛날에. 미리 통보하고 저희 집에 신방 온다고 권사님이나 어떤 집사님 온다면 집안 청소 다 깨끗이 해놓죠. 극진히 접대하죠. 산 달동네 하여튼 그 산 위에 살면서 집 위에로는 고압선 그런 데 살면서 뒤쪽으로는 뚝섬이 보이고 한강이, 앞쪽으로는 이제 금호동, 옥수동. 그래도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예수가 우리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가 되시고 천국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저는 그때로부터 제 모든 삶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안에도 기쁘고 행복하고 충만한데 그날 깊이는 몰랐잖아요. 예수가 구세주이신지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마음 안에 있대요. 천국이 마음 안에 있으니까 그거 믿으면 된대요. 그거 뭐 할 길이 있어야죠. 이해도 안 되고. 그 마음 안에 있다니까. 내 마음 안에 천국이 있다. 이해는 안 돼요. 마음 안에 천국이 있다. 그냥 믿자. 설명을 안 해주니까 마음 안에 천국이 있다. 그래도 좋았어요. 하루하루의 삶이 저는 너무 행복했고 너무 기뻤고 부채는 잔뜩 있어도 너무너무 즐거웠고
누구 오면 다 퍼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다 주고 싶은 마음. 누가 교회 성경만 이렇게 들고 가도 막 그 사람이 위대해 보여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가다가 십자가만 보면 너무 행복하고. 그러다 이제 지방에 기차 타고 가면 기도원장 옆에 하면서 맨 대화 그래. 저기도 교회 있다. 저 동네도 교회가 있네. 맨 대화가 그거였어요. 신앙 교회 가다 성경책 끼고 이렇게 가는 사람 보면 왜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처음부터 하나님, 예수 우리 구세주, 천국 주기 100% 다 믿어져 버리니까 저희 모든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배워나가잖아요. 좁은 길 가야 되고 천국은 어떻게 가는 길이고 지옥이 있고 죄 지으면 심판받고 지옥 떨어지고 이런 거 배워나가니까 또 얼마나 행복해요. 내 삶에 표대가 잡히는 거예요. 삶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게 초신자 때부터 잡혀가는 거잖아요. 아, 이렇게 사는구나. 바로 알고 바로 믿으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믿으니까. 세상에 뭐하고 바꾸겠습니까? 예를 들어 대통령 내 삼촌이라고 해봐요. 그거 바꾸겠어요? 망군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 아들 예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데? 우리 신랑이 되시고 여러분들 바로 믿는다면 삶 자체가 바뀝니다. 시시하게 이 세상에 미련 두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시시하게 미련 두고 뭐 돈이나 좀 벌어보자고 속이고 남 속이고 뭐하고 누가 좀 뭐 말로 좀 찌르고 뭐하면 그냥 속 팍 상해가지고 그냥 하루 이틀씩 막 가고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뭐예요 그게? 누구 뭐 잘하고 뭐 하면 좀 상도 타고 뭐 하면 그냥 시기 질투나 나고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망군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그거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시시하게.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본 일도 없고 그런 건 이해도 안 돼요. 지금까지도 가르치기는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군데 내가? 여러분이 누군데? 만군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란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 우리 주님의 신부이고 아들이고 딸이란 말이에요. 뭐든 금도 내 거, 은도 내 거 아버지가 했었어요. 아버지께 내 거지. 금도 아버지 거, 은도 아버지 거. 난 아들이고 난 딸이니까 금도 내 거, 은도 내 거. 그럼 아버지가 싫어하신대요? 싫어 안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 닮아봐요. 아버지 닮아봐요. 그러면 금도 내 거, 은도 내 거 아버지 해봐요. 아버지 뭐라고 하시나? 그 믿음 보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지. 그래 맞다. 아버지께 아들 거고 네가 나 닮았으니까 내게 네 거다. 아버지 그러시죠. 근데 원수마귀 좋아하는 거 죄나 짓고 맨 원수마귀 좋아하는 거 세상 오락이나 취하고 세상이나 짝하고 그러면서 아버지 금 내 거죠? 해봐요.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건 왜 네 거냐? 너는 마귀의 자식인데. 성경에 분명히 마귀의 자식이라고 돼 있죠. 마귀의 아들이라고. 그러나 내가 아버지 말씀 안에 거하고 아버지 사랑으로 산다고 하면 금도 내 거, 은도 내 거, 아버지 금도 아버지 거, 은도 아버지 거 그거 내 거 한다고 아버지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참일 때는 기뻐하십니다. 내 마음이 정화돼 봐요 여러분. 믿음으로 마음이 정화돼 봐요. 그거 걸맞게 아버지가 다 역사해 주시지. 못 해주실 아버지입니까? 내 마음이 대인이 돼 봐요. 그럼 대인이 되게 하나님 살게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누가 좀 한번 사람이 좀 찌르면 그냥 그 속상해하고 불편해하고 그럼 또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누가 좀 찌르든 뭐 안 좋은 말을 하든 없는 말을 지어내서 나를 비방하든 해도 내가 마음이 커서 아이고, 형제요, 포용할 수 있고 오히려 사랑해 줄 수 있고 오히려 그를 위해 축복 기도해, 이런 그릇이 돼봐요. 그럼 불편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불편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나를 찌르든 욕을 하든 욕한 사람 입이 거칠고 나쁜 거지 내가 더러워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도 사랑해봐요. 포용하고. 그럼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원수 마귀는 얼마나 두려워 떨까요? 만군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면 그렇게 살아가야죠. 성도 여러분, 우리 째째하게 살지 맙시다. 치시하게 살지 말아요. 그렇게 소인배 되지 말아요. 큰 그릇들로 다 나와요. 큰 그릇들로. 형제요, 자매요, 형제님, 설령 나를 그냥 째려보고 뭐 안 좋게 본다 해도 형제님 사랑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죠. 어제 그냥 그 안 좋은 누구한테 듣고 나한테 욕을 했느니 험담했느니 했다는 그냥 그것만 남아가지고 그냥 마음이 치지고 볶고 싸우고 용서를 하는데 용서를 하긴 하려는데 미워서 그냥 살겠고 막 해봐요. 그러면 안 되죠. 좀 마음을 넓혀서 그런 형제라 할지라도 성경에 있는 대로 축복해주고 오히려 축복 빌어주고 원수도 아닌데 뭐 원수가 대할 게 있어 다 사랑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글들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닮은 참 자녀로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행함이 따르는 거죠. 그렇게 변해요. 변해봐요. 그리고 제가 말한 말들이 참인가 아닌가 확인해봐요. 응답 안 되는 거 있는가 봐요. 여러분이 그렇게 변하는 게 우선이고, 변하면 기도하는 게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곳곳이 다 약속하고 있어요. 누가 약속했는데? 만군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약속 어기시는 분 절대 아니에요. 변개한 분도 아니고 말 바꾸는 분도 아니고 그대로 지키시는 분인 거예요. 마음에서 죄악을 벗어버리고 실제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지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는다는 것도 알아야 믿습니다. 알아야 믿음이 오죠. 알아야 돼요. 믿되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고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말씀한 대로 믿음의 분량이 장성해야 합니다. 전에 어떤 주의종이 이렇게 귤 가지고 설명하던데, 노란 거, 귤이라고 해요. 귤. 이게 귤이에요. 귤이면 껍질 색깔이 뭐겠어요? 노란 거요? 노란 거 믿으세요? 귤 맛있어요? 먹어본 분은 귤 맛을 알 거 아니에요. 귤이 시죠? 달죠? 시고 달죠? 다 뭐 맞는 말이에요. 시다, 시죠? 달다, 달죠? 시고 달다, 다 맞는 말이에요. 먹어봤으니까. 그 먹은 거하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귤. 맛은 이렇게 시고 달고 그것도 아는 건 아는 거 믿죠. 이 귤이다, 시고 달다, 믿죠. 그래도 이제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귤에 대한 성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귤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는가? 이걸 먹으면 뭐 예를 들어 비타민이 뭐 A가 뭐 모르지만 제가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비타민 A가 있어서 우리 몸에 뭐가 좋고 비타민 B가 비타민 C가 있어 뭐가 좋고 뭐 철분이 있으면 있어 이런 까지 다 안다고요. 그 근본까지 아는 거예요. 귤을 우리가 왜 먹는데 왜 유익이 되고 뭐가 좋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대충 이렇게 아는 거하고 이제 깊이 있게 우리는 들어가잖아요. 말씀이 깊이 있게 아버지 근본까지 알도록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장성한 분량의 이런 믿음이죠. 어른의 믿음, 청량한 때를 지나 어른의 믿음은 아버지 근본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즉 귤로 하면 귤에 이게 뭐가 영양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먹으면 뭐에 유익이 된다까지 아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참마음고 온전한 믿음이죠. 그래서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안에 거하라 하신 대로 주님 안에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할 수는 없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대로 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이죠. 이런 노력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면 주께서 나타나실 때 곧 심판의 때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진리 안에 거하지 않을 때는 주께서 강림하실 때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구원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요. 7년 만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구원 받는다면 부끄러운 구원이 낙원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낙원에 가면 집도 없다고 그랬죠. 상급도 없고요. 나는 열심히 충성도 없고 왜 상급이 하나도 없을까요? 부끄러운 구원은 상급이 없죠. 왜 없을까요? 옛날에 상급 쌓아놨는데 부끄러운 일 해가지고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다 까먹어버린 거, 없애버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해가 됩니까? 전에 옛날에 비유들을 설문 것 같은데 아버지 잔치에 돈 많아가지고 그냥 뭐 사다가 바리바리 아버지 옷도 쓰고 해외 여행권도 뭐 비행기표에서 다 드리고 다 잔치상 다 차려서 부자 아들이 와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그 잔치를 형제들하고 아버지 보내 싸워가지고 나는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아버지 해드리고 비행기 뭐요 저기 해외도 구경시켜드리고 이렇게 다 했는데 너희는 뭐 했냐? 뭐 돈 없는 동생들은 가만히 또 있겠습니까? 돈 자랑한다고. 그래 버리면 그 잔치는 뭐가 되죠? 아버지가 어디 나가서 내 아들, 첫째 아들이라고 해요. 내 아들 첫째 아들이 이렇게 부자가 돼가지고 나를 이렇게 했다고 하겠습니까? 잔치를 아주 그냥 파장돼 버린 걸 동네 사람들이 아는데 부끄러워서 자랑도 못하죠. 꺼내지도 못하죠. 내 아들이 이렇게 했다고. 못할 거 아니에요? 여행을 간다 해도 부끄러우니까 몰래 가지. 내 아들이 이렇게 해서 여행 간다고 못하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세상에 원수막에 착해 살아서 쌓은 상급이 옛날에 있다 해도 다 까먹어버리고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 받으니까 집도 없고 상급도 없고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임금이 큰 잔치를 베풀고 백성들을 초청하여 잔치 자리를 돌아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임금이 손을 벌어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 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영적으로 말하면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에 지금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슬피 울며
일을 간다. 예, 정말 그래요. 불면 유황무에 떨어진 사람이 일을 막 갈아요.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천년왕국 심판 받을 때도 가족끼리 서로 욕을 해요. 아내는 남편 뭐 죽일 막 온갖 욕 다 해요. 왜? 너 때문에 내가 지옥 갔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지옥 갔다. 내가 나 금요일에라도 못 가게 하고 단일치도 못 가고 네가 여기까지 나 신앙생활 개떡까지 해야 돼. 그나마도 그 믿음도 잃어가지고 나 지옥에 오기 네가 너 때문에 내가 왔다. 그러면 또 그 땅에 남편 된 사람은 또 그대로 있나요? 너 때문에 내가 지옥 갔다 그러지. 네가 선하게 날 잘 섬기고 온유하게 날 대했더라면 내가 너 그렇게 핍박하고 내가 교회 가는 거 그렇게 싫어했겠냐? 네가 착해져가지고 잘 섬기고 남편 대우해주고 네가 했더라면 나도 감동받아 교회 나가 신앙생활에서 구원받아서 천국 갔지. 서로 남 탓이에요. 자기 아내 탓, 남편 탓. 자식들은 자식들 부모 탓. 날린 거예요, 난리. 지옥 가서 가족이 싸우는 날린 거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스려. 이를 탁 얼마나 사람이 억울하고 괴롭고 힘들고 억울할 때 이를 갑니까? 웬만하면 이해 안 갈죠. 싸울 때 싸우더라도 욕할 때 욕하더라도 웬만하면 이해 안 갈아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에 차서 견디지 못하면 이를 득득득 갈까요? 지옥 떨어져 보면 이러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지옥 갔고 부모 때문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네? 2000년 전의 기록 이때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더군다나 오늘날 죄로 간영된 세상에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청했지만은 거기서 구원받을 자는 심히 적은 거예요. 심히 적은 거예요. 여러분 기사 앞에서 권능 본데 못 믿을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믿죠. 그냥 구원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왜? 듣고 보고 알았으니까 지식이 듣고 보고 안 거 지식으로 갖고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죠. 사실을 봤으니까. 그것도 안 믿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있지만 대부분이 봤으니까 믿죠. 그 믿습니다 고백해요. 그 믿습니다 고백이 구원받는다고 안 했어요. 로마 10장에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으면 어떻게 해요? 의에 이르러요. 즉 성결돼 가는 거예요. 악을 버리고 비질을 버리고 말씀도 빛 가운데 행해 성결돼 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했어요. 그렇게 마음으로 믿으니까 의에 이르고 성결돼 가요. 영으로 들어가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나는 구원받는다고 고백할 때 그것이 참이고 그게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마음의 의도 이루지 않고 성결도 이루지 않고 진리 살지도 않으면서 믿습니다 한다고 구원받아요? 아닙니다. 그렇게 권능 뭐 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건 내가 지식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내가 보고 해서 지식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이란 구원이란 지식적인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뭘로 돼요?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영적인 믿음은 뭐냐? 내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셔가지고 내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이 영적인 믿음인 거예요. 내가 듣고 보고 아이고 저 권능해가고 아이고 저거 막 하늘에서 잠자리가 정말 내려오네. 아이고 막 은혜 받았니 저 잠자리는 막 사람의 우리 몸에도 붙네. 아 영의 공간이 있다니 참이네. 그렇게 해서 믿는다고? 그건 지식으로 아는 믿음이지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이 믿음을 이 지식적인 믿음을 영적인 믿음으로 바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믿음을 바꾸는 건 뭐냐? 행함인 거예요. 행함. 내가 믿으니까 천국 지옥이 있음 믿고 심판이 있음도 믿고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어둠 속에 살려면 빛 가운데 세상 거 짝하지 마라. 세상 거 짝하지 마라. 세상 짝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네 안에 없으니까 세상 거 짝한다. 이제 다 끊어버려. 버려라.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라. 어두운 좁은 길 가고 세상 사람 넓은 길 가잖아요. 그래서 청함을 받는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작다. 잔치 자리에 초청을 받았지만 합당한 예복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잔치를 즐기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바로 마음에 할례하지 않은 사람 말이에요. 마음에 할례하지 않은 사람. 마음 가죽을 벗기라고 그랬어요. 마음 가죽을 벗겨. 마음의 할례. 즉 내 마음 속에 있는 악, 죄성, 비진리, 어두움 다 이걸 몰아내버리라는 거예요. 그 반대로 채우라는 반대. 그리스도, 즉 진리, 선, 착함, 의로움, 거룩함. 다 이런 진리로 채우라는 거예요. 진리로 채웠으면 이 마음이 누구 닮은 거예요? 아버지, 우리 주님 닮은 거예요. 주님 마음, 주님 닮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평안케 하시는 거고,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을 주관할 수 있고, 그래서 성령에 내가 소욕을 쫓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고요. 그리 못하니까 성령 음성 못 듣는 거예요. 결국은 잔치, 7년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때 금방 옵니다, 여러분. 아이, 또 뭐 멀었는데 언제, 그러지 말아요. 1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요, 1년이. 금방 도래하게 돼요. 눈 깜빡, 좀 세상 말 그렇게 하잖아요. 눈 깜빡한 사이에 뭐 10년이 지나가고.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설령 간신히 구원을 받는다 해도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믿음의 분량에 대해 설교할 때 믿음의 1단계, 2단계의 성도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했지요. 믿음의 1단계는 진리를 잘 알지 못하여 죄를 버려야 한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믿음의 1단계는. 믿음의 2단계는 죄를 버려야 함을 배웠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아직은 능력이 부족하여 범죄할 때도 있죠.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질 못하기 때문에 사단의 미혹도 받고 범죄할 때도 있고 다시 기도해서 일어나고 승리하고 이렇게 가는 단계가 믿음의 2단계죠. 아, 그러면 나도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육체를 행하고 이렇게 범죄하니까 나는 그냥 믿음의 2단계니까 그렇고 아니를 해야 할까요? 내 믿음의 신앙생활이 2년도 되고 3년도 되고 5년도 되고 기관장도 하고 뭐도 하고 성가대도 않고 다 했는데 그랬는데 나 믿음의 1단계, 2단계라고 할 수 있나요? 뭐돼도 믿음의 3단계 있고 뭐돼도 믿음의 반석에 서 있어야지. 자, 이렇게 아직 행함으로 어둠 가운데 있다가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토록 그리운 주님이 눈앞에 계시는데도 담대히 달려가 앉길 수도 없지요. 육을 벗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진리를 너무나 밝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봐도 이제 그때 가면 밝히 보게 돼요. 썩어질 것에 미련을 가지고 버리지 못하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뼈저리게 느껴지고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도 밝히 깨닫지요. 더군다나 만군의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요, 성결된 분이요, 악은 모양도 없으신 분이요, 완전한 분이라 했습니다. 완전한 분.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늘 말씀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주님도 그러시고. 그리고 빛이 찬란한, 흠도 티도 없는 빛으로 둘린 찬란한 그분이 서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 구세주이시요, 만왕의 만주의 주요 구세주이시요, 우리의 신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나를 볼 때 추하고 더러워요. 신부의 자격이 전혀 없어요. 신부 단장을 안 했어요. 어떻게 주님 앞에 섭니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고개 못 들어요. 평생 세세대로 고개도 못 들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오신다 해도 쳐다볼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쳐다볼 수도 없고 이 새 예루살렘에서 잔치 벌어지고 예배 드려지고 하면 낙원까지 다 중계가 됩니다. 밝히 이 땅에서가 아닙니다. 눈앞에서 보듯이 다 밝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눈높이에다가 이렇게 있는데 아주 밝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잔치도 참여해요. 그러지만 아버지나 주님이 나타나시면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얼굴을 숙여야 돼요. 부끄러워서 들고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평생 살아야 되겠습니까? 천국 가서 어떠지 주님 부르고 주님과 대화도 하고 주님 품에 안길 수도 있고 이래야 되는 거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 빛이신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서면 물론 주님 아니어도 다 빛이신 그런데 하면 자기는 어두우니까 밝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둡잖아요. 여기 죄에 따라 얼마큼 내가 성결되냐에 따라서 빛의 밝기가 다릅니다. 개척 이후로 종종 우리 성도님들 중에 충성하다가 먼저 소천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영감 가운데 이런 분들이 소천한 뒤에 하는 고백이나 그 마음에 대해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지요. 이때 아직 영으로 들어가지 못한 분들의 경우 안타까운 고백들을 많이 하십니다.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내가 옳다고 내 의를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데 교만도 시기 질투도 사심도 유기란 이토록 무익한 것인데 천국 가면 참 후회될 일 아니에요. 내가 왜 시기했나? 왜 미워했나? 왜 질투했나? 왜 판단했나? 왜 정죄했나?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천국 갔으면 그저 부끄러운 구원 받으니까 부끄러운 구원밖에 안 돼요. 이게 후회밖에 안 남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많이 나오고 또 단에서 무수히 시기 질투 판단 정죄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원수도 사랑하라. 오른밤 때는 왼밤도 대주고 속옷 따르면 겉옷도 주고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속 중심은 하나님만 아신다. 네가 알지 못한 판단 정죄하면 네가 재판장이 되어 있다. 성경에 네가 재판장 그거 얼마나 교만하냐. 그런 말씀 늘 듣고 했는데도 나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다 부끄러운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미련했는가? 왜 그렇게 미련하게 신앙생활 그렇게 많이 듣고 들었는데도 왜 그렇게 미련하게 신앙생활 했는가? 후회만 남지요. 그러지만 어떡합니까? 이미 때는 늦은 걸.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 너무 늦었지 않습니까? 저 육이라는 이토록 무익한 것인데 세상을 취하고자 집착하는 것이 참으로 헛되고 헛된 것이었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영예의 것만 바라보면서 충성할 텐데 이런 깨우침들이 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경작받는 동안 진리를 들어서 머리로는 잘 알고 있었지만 마음으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육의 몸을 벗고 나자 너무나 밝히 깨달아진 것이었죠.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죄 가운데 살았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히 죄송하고 민망하지요. 반면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마음에 이루며 진리 안에 거한 사람들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도 담대히 안길 수 있고 여러분의 영혼도 찬란한 빛을 발하지요. 눈부시게 빛나는 주님의 얼굴도 마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소천한 분들은 진리를 밝히 깨달았다 해도 이제 다시 경작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단에서 가르치고 이렇게 행하세요 가르칩니다.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기회는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 동안 어찌하면 이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에 이룰까 간절히 사모하여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불같은 중심의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속히 죄악을 벗어버리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신부 단장을 속히 마치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어찌하면 내 마음이 이룰까 간절히 사모하며 묵상하게 하옵소서. 또 불같은 중심의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속히 죄악을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영적인 신부단장을 속히 마치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한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